이사야서 5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왜 우리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좀 어찌 보면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이 58장은 어찌 보면 서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야, 그게 금식이냐?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금식의 어찌 보면 그 본래의 모습, 정말 왜 금식을 해야 되는지, 왜 금식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금식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괴롭죠. 여러 가지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금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금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것이 있지만 우선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나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처럼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보여주고 또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여기서 이제 금식하고 범법, 죄,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잠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진짜 내가 인식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으니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이 금식에 들어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목적이 아닌 금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옵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정말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가는 길에 너무 멀고 험하니까 음식을 지금 주는 거 먹어라. 그래서 먹고 40일을 걸려서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갔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네 혼을 괴롭게 하라고 하는 이 금식은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가 범법인지 뭐가 죄인지 내 백성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서 아주 크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민족과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들을 아는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은 정의의 규례들을 내게 물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죠. 그건 너무나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의를 행하고 있고 규례를 잘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잘해주실 거죠?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그들의 모습이 3절 모습에서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않나이까. 우리 혼을 괴롭게 했는데도, 여기 혼을 괴롭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금식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않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쾌락을 찾아다니며 너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 너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이 말은 너희 일꾼들에게 수고를 강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금식하는 날이라고 금식은 하는데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속으로는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쾌락을 쫓고 있다 이거죠. 금식은 해. 그러니까 겉으로는 금식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기들은 금식하면서 그날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날인데 삼가면서 자기들 돈벌이 되는 하인들은 다 일시켜. 그게 무슨 금식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금식을 다툼과 논쟁을 위하여 하고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해 하나니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너희가 이를 행하는 것처럼 금식하지 말지니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그죠? 내 기도 응답의 목적 이것 때문에 금식이라는 건 해. 그러나 실제로 속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은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읽었던 겁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그러한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히는 날이냐? 그것이 골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아래 거친 베옷과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고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고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속으로는 쾌락을 쫓고 겉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자기의 수하에 있는 일꾼들은 부려먹고 그게 금식이냐 이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올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들을 풀어주고 뭔가 잘못해서 결박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결박을 당하고 있다. 또는 결박시켰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풀어주고 오늘날로 본다면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이 그 고통당하는 그 죄인들이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며 그죠? 억압당한 자를 놓아주고 자유롭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왜 사람들이 멍에를 매야 됩니까? 그들이 진 빚 때문에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빚을 졌겠죠. 그 빚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죠. 탕감해 주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의 이유고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그것은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실제로 보면 그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또 내가 버려진 가난한 자들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를 입히는 것이며 내가 너 자신의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구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은 선교와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이것을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다면 혜택이 뭐냐? 8절 혜택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져 나오고, 이것은 아침 햇볕이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치며 샘에서 막 솟아나는 것처럼 네 건강이 막 속에서부터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로다. 네 의는 앞에서 막 나가고 주님의 영광은 뒤에서 막 밀어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9절에 또 있어요.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금식을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와 응답이 빠르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되게 말하는 것을 없애면,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 또 네가 만일 내 혼이 굶주린 자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선교와 구제죠. 그러면 그때 내 빛이 어둠컴컴함 속에서 솟아오르며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게 되리라. 또 계속해서 봅니다. 또 주가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들을 살찌게 하리니. 뼈가 살찐다는 말을 여기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뼈들을 기름지게 하리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자적으로 잘 해석을 한 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리라. 대단하죠? 가뭄에서도 먹을 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누굽니까?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금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런 얘기죠.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가까운 우리 북한만 해도 엄청 힘들어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뼈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기름지게 물된 동산 같게, 그죠? 12절 내게서 나오게 될 자들이, 이 말은 내 후손들이 오랫동안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고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하여 너는 파괴된 곳을 보수하는 자, 거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복구하는 자라고 불려지리라. 지금 예루살렘 폐허됐던 예루살렘, 2000년 동안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돌이켜 내 거룩한 날에 쾌락을 좇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우며 주의 거룩하며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를 공경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말들로 말하지도 아니하면, 네 맘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네가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로 오르게 하고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참된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금식에 대한 말씀을 좀 찾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의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래 금식은 1년에 한 차례였습니다. 그것을 잠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또 즐거운 명절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금식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4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4차례나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앞에서 스가랴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5절에 가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참으로 나를 위해 금식하였느냐? 70년 동안이란 말이 나오고 5월 금식, 7월 금식이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그 7장에 보면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나 자신을 분리하며 울어야 하리까 하였도다. 여태까지 계속 그런 예를 들면 금식을 여러 해 동안 해왔다 이거지. 근데 지금 또 해야 되냐? 라고 스가랴 예언자가 여기 제사장들하고 또 다른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가랴 시대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지금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 뭘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4월 금식은 어떤 거였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가 4월 9일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5월 금식은 예루살렘을 함락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5월 10일 날이었습니다. 5월 10일 날. 그 다음에 7월 금식은 본래의 금식일입니다. 본래 금식일. 그거는 이따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을 때의 날이 10월 10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완전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드기야 9년에 10월 10일 날 바벨론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를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패망시키죠. 그때가 시드기야 11년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달부터 시작해서 1년, 2년차 4월까지, 그러니까 6개월 후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있다가 완전히 성전을 불태우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금식 하루밖에 없는데 바벨론 포로 되고 난 다음에 10월 금식, 우리 예루살렘이 침공당해서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아마 금식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4월 금식, 4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해서 4월 9일 날 금식했을 것이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성전이 완전히 불탔어. 그래서 5월 10일 날 금식했을 거란 얘기죠. 원래 7월 달은 금식이 하루 있었습니다. 속죄일 7월 10일이죠.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런 때 아니면 이런 금식일에 대해서 잘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너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 일곱째 달 7월이죠. 그 달 10일,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이죠. 7월 10일에 너희는 너희의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너희 사람이든지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은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금식하면서 안식하라 이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그 속죄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너희 중에 머무는 타국인까지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예를 들면 타국인을 일부러 썼었다. 그러면 일꾼들도 그날 같이 혼을 괴롭게 하는 그 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이제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침공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년 동안 금식을 하는데, 예루살렘 침공한 날을 생각해서 금식하고, 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것을 가지고 또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태운 날을 또 생각해서 또 금식하고, 그런 일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 이거지. 그런데 그 날이 가면서 그게 하나의 형식화되고, 여호와를 위한 금식을 했냐라고 이렇게 따질 정도로 문제가 됐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죠? 100년 전에 이 예언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된 금식이라는 걸 제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금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의 그 5인방 지도층이 금식을 하며 섬기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같이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고, 금식하면서 안수하고 그들을 성전으로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참된 금식이란 어떤 것이어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해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일이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신속히 응답되고 우리의 치유도 신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